세상에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만 받아들이진 않죠. 똑똑하다, 잘났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 보고 비웃으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어떤 능력, 지식,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셨는데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일치를 원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자랑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죠. 그걸 믿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거,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총명, 이상, 철학, 사상으로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능력 있는 사람, 철학자, 사상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것, 그들이 아무리 좋은 탁월한 언변으로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도요, 그것들은 다 한낱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사상일 뿐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탁월하다 생각하는 사람, 지혜자라고 자처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없게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차원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지혜와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전도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심는 복음의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한다. 그 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했죠. 근데 그 이적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 됐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베풀어질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어요. 그들은 이성을 쫓아서 구원을 추구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 왜 그러나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일을 해둬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지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잘못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배로 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종교는 또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어리석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시고요.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인은 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루도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무한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